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설교는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네, 넓은 문과 좁은 문이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넓은 문이에요. 네, 재밌는 표현이죠. 좁아 보이는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넓은 문이 좁아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찾아야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인데 왜 그러느냐 할 때 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 너머에 있는 길 때문에 그래요. 길이 좁고 험난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내 길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냐면 거기는 내 꿈을 주렁주렁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뜻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에 들어가면 내 꿈이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싫은 거예요. 사실 근데 반대로 내가 넓은 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넓은 문이 넓은 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넓은 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이루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넓은 문이 사실은 좁은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좁아 보이는 그 넓은 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곧 그 삶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죽은 자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죽은 자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참 오늘 본문도 많이 들어본 설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설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뭐냐면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제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무리라는 것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한 두 집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집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집들에 해당할 겁니다. 성경은 진짜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아요. 차이가 뭡니까? 두 집의 차이는. 그쵸. 토대, 기초.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가 두 집의 차이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그게 전부예요. 원어로 볼 때도 특별한 게 없어요. 반석은 그냥 말 그대로 반석이고 모래는 그냥 말 그대로 모래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집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구분이 갑니까? 안 갑니까? 구분이 안 가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나냐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창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물 색깔이 흙탕물이 돼서 거세게 흘러가죠. 그거를 창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우가 몰아치고 진흙에 그 진흙탕 물들이 들어칠 때 거세게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 거센 탕류가 집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로 여름철에 TV를 틀면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격렬한 재해 가운데 두 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 반면 아니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을까? 자,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에 우리는 눈이 가냐 하면 집에 눈이 가요. 어떤 집을 세울 것이냐가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그럼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집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 반석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우리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쵸?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집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집을 짓겠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집을 짓겠죠. 베란다가 딸리고 원목으로 지은 집이든 뭔가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짓는 집은 어떤 집일 것 같습니까? 왠지 오래된, 비가 오면 물이 셀 것 같은, 뭔가 수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엉망진창의 집을 세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본문은 지혜롭다, 어리석다를 말하는데 어떤 집을 짓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반석 위에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초가집을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인 집을 지어도, 텐트를 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한 아파트를 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집이냐, 어떤 상태냐가 지혜롭냐, 어리석냐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예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관심은 뭐냐 하면 반석이냐, 모래냐, 어디에 세울 거냐가 성경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집이 왜 무너집니까? 대충 지어서 무너질까요? 재료가 잘못 들어가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봤던 돼지 삼형제 기억하시죠? 초가집, 나무로 지은 집, 벽돌로 지은 집. 재료에 따라 다르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짓지 못한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어디 세웠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제대로 내가 집을 짓지 못해서 재료가 엉망이라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구질구질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집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만 지으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집이에요. 그 그림이 잘 연결되어지지는 않지만 반면 암물이 어떻게 해요? 철근과 콘크리트로 때려 부어서 튼튼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수백억짜리 저택일지라도 모래 위에 세우면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집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실력 있는 건축가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집을 지어도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어떤 노력을 하든 말든 본문은 철저히 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반석이냐 모래냐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은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이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듣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설교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자, 근데 그 산상수훈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좋은 열매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열매. 어떤 열매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입니까? 뭔지 알죠? 상태가 아니라 그쵸? 소속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좋은 열매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면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좋은 상태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말하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무엇이 근거이냐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이어져 있으면 다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좋은 열매인 걸 믿으시죠? 자,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으면, 붙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걷는가 이적이 그의 신앙의 실력과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집을 우리가 꾸밀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외식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반드시 반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는 자꾸 뭐냐면 집이 멋져야 되고 집이 풍수가 넓어야 하고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열매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좋은 집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집을 지으면 좋죠. 보기에 훌륭하고 뭔가 더 나은 신앙의 내용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근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근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듣고 행한다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산상수훈의 내용,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반석 위에 지어라는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해요. 즉 착하게 살아가는 것, 본이 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반석 위에 하나님을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어떻게 멋진 집을 우리가 더 잘 지을 수 있을까가 우리는 자꾸 거기에 눈이 향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집을 지을까가 아니라 근거, 반석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반석에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신앙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집에 초점을 잡아버리면 내가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근거가 잘못되어 버리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근거가 중요하냐면 근거에서 살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본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에 따라 삶의 방향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니까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 본질이 되어지니까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을 사랑하는 자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였어요.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10계명을 어떻게 해요? 2계명으로 압축해놓고 이것을 10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척이 아니라 흉내가 아니라 반석 위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을 내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가 그러면 다른 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보이려고 일부러 가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일부러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다르면 근거가 틀리면 내 신앙의 생활의 방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이들이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그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자비하심을 가지지 못한 채 형제를 비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지체를 사랑해서, 남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이 남보다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요, 당연히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석이 없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못 살고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야 라는 의미보다는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잘하지 못했어요. 이게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열정과 권능과 이적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반석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자꾸 내가 내 신앙의 근거가 되어져요. 봐라,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을 뭐로 잡냐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냐 아니냐가 자꾸 축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다 원치 않는 축복이라는 것에 우리는 100%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부모의 징계 또한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은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사랑으로 감싼다라는 말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래서 실력 있는 자를 자꾸 뭐를 착각하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받아낸 사람을 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실력이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개망나니 짓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은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되어져요. 칼을 가지 못해요. 칼은 무조건 찌르고 벨 수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은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잘된 것,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은 거야, 내가 인정을 받은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오랜 시간 나는 기도할 실력이 있어. 나는 금식을 하면 난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있어.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난 안 빠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 이게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왜 그래요? 근거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근거니까 자꾸 뭐가 드러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안타까움이에요. 교회가 따라가면 안 되는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부사역자 있었던 교회들 가만 보니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을 세우시는데 신앙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한 분이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장로가 되고 그냥 안수집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과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거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를 가져도 내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게 근거는 없어요. 잘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본질이 달라져가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들과 모습들이 그것에 따라 드러나게 되려고. 닮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반석을 근거로 사랑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따라 내가 구제를 하게 될 것이고 금식을 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은혜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게 될 것이며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살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자꾸 뭘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했어가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가 좋은 집을 졌어. 내가 막 이만큼 평수가 큰 아파트를 내가 만들었어가 보통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반석 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 하면 율법의 완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 보이니까 구별이 안 가요. 반석 위에 있든 모래에 있든 어떻게든 보여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분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구분이 가요? 인생의 폭풍과 해일이 닥쳐올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시험과 연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졌구나. 아,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졌구나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뭘로 지금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시냐면 근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근거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어야 너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 뭘까요? 요즘은 그 아픔이 나날이 더 많아집니다. 언제 도대체 회복할까?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도 더 사사기에 더 끝자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이 뭐냐면 무엇이 삶의 근거냐의 문제예요. 반석이 근거여야 되는데 그 근거를 지키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진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느냐에 몰두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얼마큼 내가 성도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전도가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죠.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어.
난 이 정도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잘 나가. 난 이만큼 교회 수가 많고 난 이 정도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어. 봐봐. 난 너와 달라.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명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연합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싸움이 안 돼요. 성도들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고난, 언젠가 한계를 맞이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한계를 맞이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왕 무너질 바에야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말씀을 두고 행하는 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틀렸으니까. 신앙이 아니라 외식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근거가 틀렸으니 어떻게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고 어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신앙이 아닌 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점점 차가워져 가요. 서로를 방과하기도 어렵고 서로를 참아주기도 어렵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모습이 점점 퇴색해져 갑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거가 다 틀려서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으로 감춰진 것 같지만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반석이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반석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반석에 집을 졌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달라졌다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반석에 있으니까 그전과 많이 달라지신 내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면 난 멀었어. 난 여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여기십니까? 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차이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죠. 변화의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모두가 달라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은 필요 없어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살아가기에 내가 달라졌다라는 수많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근거 반석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그 근거, 그 결론을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죠?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죠? 달라지셨을 거예요. 옛날같이 성격이 그렇지 않고 죽기도 하고 이제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길 수도 있고 섬기는 게
기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반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근거가 되어지기에 오직 그분만을 여러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어보다도 더 중요한 나는 이만큼 달라졌어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그러하게 반석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